네,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듯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주의 영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사에서 성령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필수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글을 지금 핸드폰으로 메시지로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할 때 성령은 여러분 다 작성하면 마지막에 뭐 누르죠?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지 가죠. 예, 성령은 이 보내기 버튼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보내져야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좀 특별합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성령 강림 사건이 많았어요. 저희 나라도 평양 대부흥 운동 때가 아주 특이한, 아주 거대한 운동이었는데,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성령 강림은 굉장히 큰 규모나 작은 규모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의 한 시점이죠. 반복됩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한다고 그 십자가가 반복되지 않아요. 역사의 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이 땅에 적용하기 시작한 때, 그때도 2000여 전의 역사의 한 순간이에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오순절인가,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농업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농업에 관련된 명절들이 있죠. 예,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같은 절기예요. 세 번의 추수절기 중 가운데에 있는 절기인데, 곡물 추수가 시작되는 6월절에 곡물 추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로부터 7주 후, 한 50일 후, 그때가 칠칠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때를 말해요. 농업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 때까지의 중간기, 암흑기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 중간기 후반 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은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은 기념일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럼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이제 태동하잖아요. 기독교는 새롭게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약의 원역사로부터 시작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지, 갑자기 생겨난 예수로부터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구약의 전통을 잇는 구속사의 한 맥락으로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말미암아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되죠. 오순절에 영적인 의미, 교회의 시작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순절을 이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키죠. 자, 이제 본문으로 계속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절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그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등장해요. 오늘 쭉 본문에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다의 파도 소리를 표현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서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고 또 불, 이것도 불은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 이것은 익히 예언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언할 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의 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혀가 글로사이라는 말인데 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누가는 이 바람 소리, 불의 혀 같은 이 표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 번째 현상에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말, 방언에 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언어들이냐면은 그때가 절기라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가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은 누가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전승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이긴 한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포함돼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천하 각국에서 모인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어디인가, 어디서부터 이들이 왔는가에 대해서 크게 5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은 카스피의 서쪽 사람들을 말하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사람들은 터키, 성경의 소아시아라고 말하죠. 가끔 등장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말해요. 애굽, 구레네 인근의 리비아 지방, 애굽은 이집트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등장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로마인 아니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사람들 누가 가서 특별히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때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자생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교회의 모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지중해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국제 모임 같은 다국적 모임 같은 모임인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북적북적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국적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이유는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서민을 상징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약자를 상징해요. 그 지역이 그랬습니다. 정치로부터 경제로부터 비껴나간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지역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말할 때 티가 났다 그래요. 후드음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음절을 생략하는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인의 약간 촌스러운 언어의 티가 났다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의 말투 갈릴리 말투 아니야. 네 말소리가 딱 예수님 따르는 그 사람들이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지역, 은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다국적 언어, 다국어를, 저희 나라도 요즘 시대도 다국어 하기 힘들죠. 저도 제일 한국어만 합니다. 제2외국어를 못해요. 한두 마디 정도. 뭐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6절과 8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난곳방언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난곳방언이란 말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터에 가끔 붙어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각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말들인 거예요. 난곳, 우리 지역 말인데, 중국 사람이 와서 저거 중국 말인데, 미국 사람이 와서 저거 영어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언을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야 돼요.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의 난곳방언, 원래 방언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말 뜻은 다른 언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적으로 볼 때 황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 말해진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게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서의 방언을 대표적으로 분류합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말하고 고린도서의 말은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비밀, 요즘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언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프리카 분이 한국 사투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난곳방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난곳방언이었어요. 언어. 11절에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깜짝 놀라는 것이 그냥 자신의 언어를 말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6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다라는 말을 할 때 에쿠온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쭉 듣고 있었다, 쭉 듣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로 끝난 말이 아니라 말이 긴 거예요. 저도 외국어 할 수 압니다. 땡큐, 쉐쉐 이런 거 다국어를 할 수 있어요. 한 10개 국어는 할 수 있어요. 금방 1시간만 공부하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의 내용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긴 문장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긴 문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난곳방언으로 서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말로.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정확한 언어의 방언만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진 않아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의미와 상징성이 그 가운데 있는 난곳방언인 것입니다. 뭐 방언이 어떻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의 방언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어떤 이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는 이들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술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롱이라 그랬어요. 조롱을 할 때는 과장을 하죠. 이게 과장된 표현인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까 제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같은 사건에 같은 메시지 앞에서 어떤 이는 놀라며 마음이 열리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교회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저희 집에 가서 가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바다도 갈라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상하게 뻥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 뻥같이 들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 할 때 어떤 걸 상징하죠? 쓰러져서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유대인들은 아침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제자들도 금식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술은커녕. 술을 입에 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포함됩니다. 성령의 결과 중에 절제가 포함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은 그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사역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기도 해요.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틀리다라는 게 아닌데 특별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상처가 회복되고 특별한 역사의 의미가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런 현상에 머무는 것,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런 것에 취하는 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는 아니에요.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쩌면 샤머니즘적 카타르시스 같은 거예요. 자기만족적인. 그런 일들은 특별한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신앙을 바르게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점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서 의미하는 방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교회의 시작이라는 포커스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적 측면으로 이 사건을 봤을 때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교회는 연합함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은 연합시키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는 어떤 연합이냐면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성령은 성도와 성도를 연합시키십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친분이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가족 같은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성령이 연합시키시는 그 친분은 확장성이 있어요. 복음은 확장성이 있잖아요. 누가 와도 연합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우리끼리만의 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작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더 크게는 각국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초대 교부 시대 이후부터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의 회복으로 많이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뭉쳐서 교만하게 되니까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각지에 모인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소통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이 죄의 자녀였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물론 오순절 사건 이후로 언어가 하나가 되진 않았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여러 나라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진 않았지만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그날이 되면은 언어적 장벽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 간의 차이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의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방언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밝히셨어요. 너희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복음의 범위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은 아니지만 모일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상징성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진행될 때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증거하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46절에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도 깨닫게 됩니다. 방언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을 할 때 개인적인 자기 신앙의 유익만을 생각하지만 원래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어떤 능력이 임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내적인 외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들을 넘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문제가 된 것은 나만을 위해서,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서의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연합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게 되는, 또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다른 교회, 옆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왜 저희 교회 안에만 머물겠습니까? 확장돼야 돼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만 좋은 성도, 우리만 최고가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성도들끼리 연합되어져 가고 교회가 연합되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오남 지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